오늘은 무르익은 사랑, 무르익은 사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한 장씩 쭉 해왔는데 이제 오늘 7번째 7장 말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주제가 뚜렷하고 또 한 장씩 이어질수록 그 주제가 연속선을 가지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전체의 주제는 사랑입니다만은 그 사랑에는 과정이 있어서 점점 사랑이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완전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첫사랑, 처음 서로에게 사랑을 느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가 똑같이 사랑을 느끼는 관계는 드문 겁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계속 만남을 갖게 되면서 점점 사랑이 커지잖아요. 그 2장이고 그 3장에서는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혼, 두 사람의 그 사랑이 이제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신혼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요.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사랑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5장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 사랑은 아직 무르익질 않아서 일방적인, 말하자면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와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거부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신랑은 여전히 그를 품어주는, 그래서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서 그 사랑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가서 서두에 들어간 것처럼 이것은 이제 남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그냥 읽어보면 좀 너무 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이 죄성을 가진 또 음란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죄성이 없는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볼 때 거기서 오는 그런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하게까지 될 수 있는 이 사랑,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남녀의 가장 순수한 사랑은 부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부부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서로에게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을 최대한 칭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 이제 결혼한 그 부부 관계가 점점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 샘을 복되게 하라. 그 부부의 사랑의 관계는 샘처럼 계속 흐르고 그것이 다른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만나서 결혼한 그 아내를 계속 즐거워해라. 그 말은 그 부부가 계속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그 품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품 안에서 최대한 만족을 얻도록 하라는 거고, 그리고 서로를 항상 연모하라 그래. 연모라는 말은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뭐 날마다 같이 사는 부부가 뭐 때로는 의견이 안 맞고 때로는 뭐 단점이 나오고 막 싫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죄 있는 인간의 그러한 속성인 거고, 본래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가장 근원적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열매를 서로가 모아가는 이러한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계속 그리워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집중해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이 이제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연애의 관계에서 결혼의 관계로, 그리고 더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오늘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남자는 여성의 그 몸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여성은 이제 남성에게 뭔가를 더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쏟아주고 정성을 기울여주고 하는 여성의 그 특유한 섬세함을 남성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더 발전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랑도 바로 그 아가페적인 신의 사랑도 이와 같이 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가 끊어질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고 가장 거룩한 관계다 하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사랑의 계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고, 뒷부분은 또 신부가 신랑에게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서로가 아주 성숙해져 있다 하는 걸 느끼게 합니다. 첫째, 1절부터 9절까지 신랑이 신부를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부에 대해서 귀하다라는 말을 쓰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체를 평가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귀한 자의 딸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수넴 여인은 그 지방에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농부의 딸이에요. 근데 어찌 귀한 자의 딸이라고 말했느냐? 이미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전체가 다 귀해진 거예요. 그의 친정까지도 아주 귀한 신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그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보고 있어요. 당신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다. 당신의 모든 집안 사람들까지도 다 귀한 사람들이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마음이죠. 과거에 좀 약했던 부분, 좀 뭐 모질했던 부분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거를 콕콕 찌르는 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오늘의 최선의 모습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 건 그의 신체 전체를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과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이전에는 머리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신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체 그 사람의 전체를 놓고 밑에서부터 그 신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딱 쳐다보면 어디서부터 쳐다보냐면 위에서부터 얼굴부터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바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잘 안 쳐다보고 무관심한 부분이 어디에? 이 발, 저 밑에서부터 거꾸로 표현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를 깊이 알고 그 무관심했던 부분까지도 그에게는 깊은 관심으로 칭찬의 대상들이 다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인 거예요. 더 폭넓게 볼 줄 알고 몰랐던 부분까지도 새롭게 발견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이제 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아니, 누구는 신 안 신고 있나요? 신을 신어서 뭐 발이 뭐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 발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신부가 이제 신랑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앉아있고 서 있는 발이 아니라 뭔가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발이 그 춤을 추는 그 율동에 맞춰 움직여지는 발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발레 같은 거 보면은 그 발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지금 평소에 무관심했던 부분이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올라가면 성경은 영적인 발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발에 대해서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은 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화의 복음을 그 발로 다 전해줘서 사람을 구원하고 인류가 구원받는, 바로 그렇게 성경은 차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어떤 의미가 느껴질 때 거기서 더 깊은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 말하자면 춤을 추는 사람들의 그 하체가 너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또 더 올라오면 배꼽도 아름답고 허리도 아름답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표현이 난한 표현이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우리가 다른 이렇게 눈을 둘러보면 다른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어떤 아름답게 세워진 그런 사람의 그 수공, 그 사람이 만져서 나온 그런 기술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주 세속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자연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솜씨를 비유해가지고 그 신체를 최대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는 눈이 이러한 죄성과 음란을 가진 눈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 그대로를 볼 줄 알고 그것에서 칭찬을 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이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 그랬어요. 그 백합화는 뭐예요? 아주 희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밀을 단으로 묶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밀이 추수가 되면은 아주 그 소담한 그런 그 곡식이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펼쳐놓지 않고 가운데를 꼭 잠매 놓잖아요. 그게 허리라는 말이에요. 그 허리가 아름다운 백합같이 희고, 그리고 밀단을 딱 묶어놓은 그 아름다운 허리처럼 그렇게 표현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유방도 쌍태새끼 같다. 목은 상하망대 같다.
이 목의 표현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상하로 망대를 싸놨다 그럴 때는 얼마나 그 고귀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아내에 대해서 표현이 점점 더 고급화되고 있어요. 눈은 이제는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 근데 해외 나라의 유명한 연못, 그것을 이제 아내의 눈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호수 같다 그러면은 아주 잔잔하고 맑고 평안해 보이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큰 연못에 아주 평화롭고 투명하고 잔잔한 당신의 눈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코도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그랬는데, 이 다메섹과 레바논은 이 경계를 지고 있는 거죠. 그 산맥에서 경계를 쭉 지워가지고 망대를 쌓아놔서 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 콧대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갈멜산 같다. 이 갈멜산은 그 가나안 땅에 헬몬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머리는 요즘에 얼굴 작은 사람을 아주 예쁜 사람으로 보듯이 당신의 머리는 그렇게 오똑하고 그렇게 높이 보인다는 거죠. 또 머리털을 지금까지는 다 검다, 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표현해요. 자줏빛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자줏빛은 뭐냐면 왕들이 입는 그 의복이 자주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가지고 이 왕비가 돼서 너무 고품이 흐르는 그러한 이제 자태로 빚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중간 한 토막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아. 이제는 그 아내를 사랑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는 당신을 보기만 하면 너무 즐겁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어디 음란한 게 있어요?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음란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아름답고 너무 기쁨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넘어가요. 키가 종려나무 같다. 이스라엘 가면 종려나무가 길가에 쫙 서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 열매송이가 너의 유방 같다 그랬는데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굉장히 그냥 주렁주렁 많이 달리거든요. 하나님이 여인들의 젖을 왜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그게 생산의 그 아주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는 종려나무 같은 여인이고 거기서 생산되는 그 아름다운 그 열매처럼, 그리고는 또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아내에게서 아름다운, 참으로 그 여인의 그 모든 기능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냐. 또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 당신에게는 항상 향기로움이 있다. 그 입은 좋은 포도주를 머금고 흘러내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달콤하다. 이게 아내에게 가장 극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남녀 간의 아름다운 부부의 삶이 이렇게 서로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이 목적하는 바 이 에로스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교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신부가 신랑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등한 거예요. 그냥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건 종의 관계지만 당신도 나를 사모합니다. 동등하게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지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평안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시골로 나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얼마나 정서적으로 아름다워요. 바로 이와 같이 두 사람만이 서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소박한 그런 사랑을 나누자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이 여인은 뭔가를 준비해 놨어요. 남편에게 소소하지만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지만 너무 그들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게 여기 보니까 합한채를 심어놔서 향기가 나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를 준비해 놓고 남편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 난 것도 옛날에 열매를 만들어서 잘 보관했던 거, 새 것도 묵은 것도 다 꺼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좋으냐면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 뭔가 남편에게 더 좋은 걸 이렇게 자꾸 제공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주고 싶은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나눠줌으로써 그 사랑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의 그 몸도 마음도 영도 이렇게 점점 무르익어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